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주관 성경적 영성 세 번째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오늘은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간이 아닌 녹화된 영상으로 찾아뵙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성령적 영성 3강 창조의 경이로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적 영성 세 번째 온라인 나눔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20세기 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통해서 서구 영미권에 허락하셨던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오니 이것을 나누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첫 시작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경적 영성 3강, 4강, 5강 이제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관련된 이제 창조와 관련한 성경적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창조,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그 지혜를 이 시간 함께 그분을 통해서 나눴던 주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함께 저희도 경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적 영성 그래서 세 번째 창조 탄생의 경이로움이라는 주제를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성경적 영성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과 같지 않고 아버지는 성령님과 같지 않고 아들은 또한 성령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왜 먼저 말씀드리냐라고 한다면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교회마다 항상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테리안리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버지, 창조자, 창조주, 아들, 창조된 존재. 성령님 impersonal,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굳이 표현한다면 어떤 삼신론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좀 부인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니테리안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유니테리안 철치를 본 적은 없었지만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는 유니테리안 철치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교회였었는데요. 어쨌든 유니테리안리즘은 아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결과적으로는 부인하게 되고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도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성도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삼위일체 이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벨리안이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고 복음서에서는 아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신약 성경 나머지 서신서라든지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그러니까 역사의 각각 다른 지점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벨리아니즘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결국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어떤 신앙 고백과 다른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각각 아버지 아들 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뭐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자에게에게 속한 이들이 또한 아버지께 속한 분들입니다. 뭐 이런 식의 관점들이 결국엔 이런 그런 신앙 고백들이 이런 사벨리안이즘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이제 잘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벨리안이즘은 결국엔 어떠냐면 구약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웠던 하나님, 굉장히 쉽게 징계하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고요. 그와 반대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아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으로 표현된 아들로 표현된 하나님은 이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통일되지 못하다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이해를 이제 만들어 버리게 돼요. 특별히 이제 그런 어떤 관점들이 사벨리안이즘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또한 이제 또 다른 이제 이단적인 어떤 고백들은 뭐냐 삼위일체와 관련해서는 트리틀리즘 뭐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삼십론적인 접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세 분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떤 삼신론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한 시간에 이제 안에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 자세하게 설명되지 못해서 조금 죄송한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성에 대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콘은 굉장히 유명한 이콘인데요. 이 이콘을 그린 사람이 이제 1360년부터 1430년까지 러시아에서 이콘을 그렸던 이제 안드레이 루블로프가 그렸던 삼위일체의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의 모티브를 어디서 따왔냐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과 두 천사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제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이분이 성부 하나님, 이분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이 어떤 육각형적인 이런 모습이 일종의 우리가 삼위일체와 관련돼서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자리 배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 그림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손가락 두 개는 자신이 이제 제 윗격인 두 번째 윗격인 이제 성자 하나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격을 이제 또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빵과 잔 위에 그림이 좀 흐릿하게 하지만 이게 빵과 잔인데 이 빵과 잔 위에 이제 손가락이 위치해서 이제 이것이 성만찬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이제 삼각형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따뜻하게 이제 구도가 이제 되어 있어요. 되게 차가운 것이 아니라 또한 비슷하게 생긴 이제 세 명의 천사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륜적 삼위일체가 성경적 영성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각각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과 이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각각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적 영성을 각각의 위격이 독특하게 일하고 계시는 창조, 구원 그리고 거룩한 생활과 연관하여 앞으로의 수업을 이끌어갈 것이다. 근데 각각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와 삼신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신론, 그러니까 저기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세 분이신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삼신론적인 문제가 뭐냐면 유일신적인 어떤 그런 고백을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각각 다른 신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영성을 얘기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영성은 우리에게 덧입혀진 영성은 이런 특징이 있어. 성자 예수님과 관계 맺는 성자 예수님의 어떤 특징에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덧입게 되는 영성은 이런 모습이 있어. 어떤 각각의 특징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삼신론적인 접근은. 근데 이제 삼일체론적인 접근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 어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의 바탕을 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신 분으로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빚어져 가게끔 하는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의 바탕을 둔 성경적 영성이다라고 지금 유지미터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특징적인 어떤 그런 요 포인트만 잡는 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결국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한 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그 새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유지미터스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면서 비록 특징적으로 나누지만 결국 한 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삼신론적인 접근 또한 아까 전에 사벨리아니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접근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통일성을 완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자아분열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벨리아니즘적인 접근도 결국은 잘못된 것이고 그 앞전에 있었던 이제 뭐였죠? 아까 전에 있었던 유니테리아니즘도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 또한 아들 예수님을 신성이 없는 어떤 창조된 존재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이 접근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유지미터스 목사님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결국 삼위일체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설명해주는 교부들이 가장 교회가 정통적으로 고백해왔던 단어는 하나예요. 페리코레시스. 그게 뭐냐? 호혜성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으며 교환, 주고받는 어떤 위격들의 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지미터스 목사님의 3강에서 어떤 것을 예를 드냐면 포크 댄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 댄스를 보면 이제 뭐 오늘날은 이제 포크 댄스를 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수련회 가면 항상 포크 댄스를 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만큼 어떤 페리코레시스를 설명해주는 좋은 예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쪽에 원에 이제 바깥 큰 원과 안쪽 원이 있는데 안쪽 원에 뭐 보통 여성들이 자리하고 뭐 바깥 큰 원에 이제 남성들이 이제 자리자에서 서로가 이제 댄스를 추다가 또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원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바깥쪽의 큰 원은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춤을 추다가 또 파트너를 바꾸고 또 파트너를 바꾸고 그런 것처럼 서로 어떤 관계의 어떤 주고받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교부들이 얘기했던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고 아들 예수님은 받으시는 분이고 이제 그럼 뭘 주고 받느냐? 사랑이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아들 예수님, 그리고 사랑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넘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성령적 영성, 그리스도교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라나게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바탕을 둔 성경적 영성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유지미터스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은 각각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파트너로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도 하고 아들과 성령님이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한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24절에 수가성 여인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오나니 때가 오나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미더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말씀과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과 영,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시 즉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동일 본질임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성령적 영성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즉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참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교 영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교 영성, 성경적 영성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유진피터스 목사님은 단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참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또한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항상 창조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관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이해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이고 굉장히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이 첫 번째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적 영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판적인 탐구와 성찰로 살펴보겠다는 자세를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이로움 이제 영어로는 이제 wonder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을 먼저 얘기했던 사람은 이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Wonder is the feeling of the philosopher and philosophy begins in wonder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밌죠? 오늘날은 이제 뭐 실학과 철학을 이제 나누는 어떤 그런 일도 있지만 사실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부터 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경이롭다. 세상이 있고 세상을 만든 자라기보다는 세상을 만든 사람 분이 참 경이로운 분이구나. 그것을 탐구하고 느끼는 자가 철학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이로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걸어 다니는 신학자들로서 특별히 신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신학은 이제 17세기에 이제 청교도 목회자였고 어떤 설교가였던 윌리엄 퍼킨스의 말을 빌려서 이제 인용한다면 신학은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평생토록 영원토록 복받게 하는 생활의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혀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학자들만, 교수들만, 목회자들만 신학자들이 아닌 사실은 모든 성도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다 신학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영원토록 복받으며 그 복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인격적인 새 언약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걸 하게끔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원더로 경이로움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느낌, 우리 이성적인 탐구, 비판적 사고, 성찰 이걸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대적인 사고는 뭐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근대적인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버려버리자. 저 멀리 밀어내버리자. 이런 식의 근대적인 관점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이로움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이로움에 대해서 근대성은 이 경이로움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게 된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길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항상 경이로움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다? 삼위일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그렇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다 비판적인 성찰로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새 언약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니 지저 경이롭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참된 인격적인 시작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성을 얘기할 때 이것은 생명 잉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살며 창조의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해요. 특별히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 그래서 생명의 탄생은 우리가 창조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즉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은혜를 가득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컨텍스트, 맥락, 상황이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창조 영성의 중심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며 그 경이로움을 통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긴 하지만 결국엔 그 창조 영성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다시 말해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말씀, 즉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조의 영성은 결국은 뭐다? 예수님의, 우리가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결국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또한 골로새서의 1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 그분이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창조 세계들보다 우주보다 먼저 나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케르그마, 즉 복음 선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개신교계 내에서, 특별히 또한 장로교계에서 기독교 형성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그런 경이로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링을 얘기하는 거잖아. 어떤 이모셔널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약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영성적인 접근, 특별히 창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식의 접근이 너무 신비로운 접근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얘기한 것처럼 창조 영성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며,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었다가 마침내 출산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생명 탄생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경이로움은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창조 세계 또한 생명 잉태라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접근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집중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집중하는 것은 결국 뭐다? 케르그마로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전하신 것들로 우리는 집중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경이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일종의 어떤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 형성은 절대로 복음 선포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유진 미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의 노래인 마그니피카트예요. 마그니피카트. 누가복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을 뵀던 이제 어머니와 함께 만나서 이제 참으로 당신은 복된 여성입니다라는 칭송을 들은 다음에 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그런 찬송을 했었는데요. 그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정녀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누가복음서 2장 46절부터 55절을 함께 좀 봉독하고자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성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시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그의 잡이 물밀듯 밀려오네. 그가 팔을 뻗어 능력을 보이셨고 거만 쓸에 허세 부리는 자들을 흩으셨다. 오만한 폭군들을 내리치시고 고통당한 이들을 진창에서 건져내셨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잔치상에 앉으니 야멸찬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자비 드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정확히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의 자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임한 그 동정녀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하게 된, 처녀로서 잉태하게 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된 여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 칭송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이 자신의 어떤 그 태중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침내 드러났다. 우리는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캐리그마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카트는 그 캐리그마, 말씀 대신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집중하게 만드는 경이로움이 어떻게 그렇게 접근하며 나아가게 된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또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고지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스테고지를 이제 영어로 하면 어누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설교자의 설교 장면, 그러니까 캐리그마가 뭐예요? 말씀 선포,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설교 장면과 잘 연관된다라고요. 일단 스테고지의 어떤 흐름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너가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잉태하고 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또 사촌 엘리사벳과 함께 만나는 가운데서 경의에 찬 반응으로 하나님께 매그니피카트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출산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주님 말씀 선포와 같다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는 그것에 대해서 경이로운 반응을 일어나게 돼요. 설교자의 어떤 굉장히 화려한 수학적
그것 때문에 경이로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가운데 어떤 오늘 나에게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경이롭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도의 심중에 말씀이 새겨져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캐리그마 그 말씀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의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겨진 말씀이 결국에는 밖으로 출산하듯이 열매 맺음으로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유지민 탁스 목사님 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뭐 영성을 얘기할 때 장로교단에서 특별히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떤 비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창조 영성은 어떤 경이로움은 신비적인 거야, 느낌적인 거야, 각자 개별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은사주의자들을 만들어, 어떤 다른 이상한 사람들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영성, 뭐 경이로움,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싹 다 배제해야 돼.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야 돼. 선포된 말씀에게만 집중하게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정말 잘못된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지미터스 목사님이 이거를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경험은, 나의 모든 신앙적인 경험은, 나의 모든 신앙적인 체험은, 나의 모든 신앙적인 반응은 결국 말씀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것으로 그 말씀이 매매매매해서 생명이 흘러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이로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이로움이, 신비로운 체험이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체험, 잘못된 경이로움, 잘못된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미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창조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경이로움을 가득 담아 찬양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일을 통해 창조의 영성이 흘러넘칩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서 등장하냐라고 했을 때 유지미터스 목사님은 목자의, 이제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고 난 뒤에 이제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어떤 찬양과 이런 것 가운데 나와서 창조의 영성이 보인다라고 해요. 가장 높은 존재인 천사와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계급,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계급에서 굉장히 낮은 식민지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님, 가장 높은 고결한 존재인 천사들과 가장 낮은 단계, 인간의 어떤 사회, 그때 당시에 계급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목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게 만든 것.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이 정하는 어떤 높고 낮음의 모든 것을 어떤 하나로 모아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에 주시는 어떤 창조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성으로서 예수님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이 말씀이 스스로 잉태되었다는 것. 모든 창조 세계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이 말씀이 스스로 잉태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됐다는 것. 이게 창조의 영성으로서 예수님이 가진 모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창조의 영성을 담고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영성에 대한 모습이 우리는 요한복음서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어떤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전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는 결국 그분 성육신하신 말씀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끔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게. 그리고 그 분이, 그 말씀이신
분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다시 거듭나서 새 생명 얻게 되는 것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영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 잉태와 출산을 기억해보자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것, 그 안에서 10개월의 시간 동안 자라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생명은 우리가 경작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냐? 그러니까 생명 탄생으로 인해서 너무 경이롭다, 거기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만 머물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된다. 하나님, 당신은 이 생명을, 내 인생을, 모든 사람을,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그 일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적용하셔서 마침내 완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거기에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더 집중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비의 핵심, 우리가 경이롭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대상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만 사로잡혀서 놀라워, 대단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니,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자녀에게만, 그게 놀라움이, 경이로움이 자녀를 향하여 그 경이로움을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를 돌보시고 그 자녀를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찬양이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인 시편이 89편, 104편, 150편 등이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경이로움을 주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시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좀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탁 트인 하늘 아래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권능을 떨치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힘찬 트럼펫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부드러운 현악기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캐스터네츠와 춤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작은 북과 플루트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심벌즈와 큰 북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바이올린과 기타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시편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노래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의 영성을 기억하게끔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영성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생명의 탄생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또는 시편을 우리가 읽고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영성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세상을 만드신 말씀과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또한 시편 저자들이 온 피조물, 즉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의 즉 창조 세계의 장엄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창조의 영성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 거대한 둥근 지붕을 만드셨으니 그 지붕 초대형. 아침에는 신방에서 달려나온 새 신랑, 동틀 무렵의 해는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 동틀역부터 해질역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어루만져 믿음을 갖게 한다. 아멘. 보십시오.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세계에서 낮과 밤이 그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집중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누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그 경이로움이 말씀의 캐리그마, 그 캐리그마를 무시하게끔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시편 19편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오늘날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특별히 서구 세계권이긴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어떤 좋은 그리스도인, 먼저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한 명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웬델 베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 없다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었을 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자연의 즉 창조 세계의 장엄한 모습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에서 성도들이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그리스도교 교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 책이 추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영성을 기억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는 뭐다? 감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사람들과 창조 세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은 프리슬라의 카타콤베에서 2세기 중후반에 그려진 수테고지 성화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룩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얼굴이 두 권에 이제 가려 쓰여져 있지 않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어떤 수테고지에는 이제 베일이 이제 쓰여져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베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젊은 여성들은 두 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 수테고지를 그린 성화와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카타콤베 카타콤베 그리스도인이 갔던 이유가 뭐예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고발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잡혀서 재판받아서 목숨을 순교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물론 순교당한 것을 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지하 무덤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수테고지였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게 왜 모순이냐? 분명히 왕이신 온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천사 가브리엘이 알렸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출산했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셨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로마 제국이라는 그 가짜 왕, 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며 사람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억눌리게 만드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왜 잡히면 안 되는가? 왜 그러면 로마 제국이 고발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잡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제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고발이 있을 때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칼을 들고 막 싸우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키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잡으려고 애쓰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발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체제를 전복하는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들을 이제 처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순의 세상 속에서 이 그림을 카타콤베 그리며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아직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서 다 등극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은 제국은 무너지는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온 세상의 진정한 하나뿐인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순의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끔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볼 때 이것을 Nativity of Jesus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국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곳이었습니다. 비탈한 세상,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인구조사라고 해서 인구조사하러 자신이 생활하던 생활터전인 나사렛, 아버지 어머니가 그곳에서 떠나서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국간에 몸을 의탁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비탄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비탄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시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달픔이 주는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삶의 고달픔이 주는 역설은 힘들어요. 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을 나누며 그 생명을 증거하게끔 인도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생명의 경이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이로운 일들이 있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경이로움을 지키는 교회 절기가 바로 대림절과 성탄절이에요.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창조의 영성을 위해 준비된 절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대림절과 성탄절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의 경이로움을 가지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임마누엘, 성육신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 결국에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경외감을 표현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일하심을 이제 말하는 핵심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라고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blood an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다라는 것. 우리의 이웃으로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우리와 세상에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역사 중심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 강의 3강을 마무리하면서 임마누엘과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인 오르페우스 신화를 비교합니다. 오르페우스 신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르페우스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세상의 모든 신화가 이와 같은데 뭐다? 불완전함과 비극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임마누엘은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그 안에는 분명히 불완전하게 보이는 모습들과 비극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도망가거나 배신하거나 그랬던 것처럼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은 희망으로 끝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더 이상의 파괴가 없고 회복만이 있기 때문에 희망으로 끝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오르페우스 신화의 세상의 모든 신화의 이야기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하길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에만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큼 창조와 관련한 주님의 말씀에도 이제는 동일하게 동급으로 우리의 어떤 성도님들의 신앙에 깊은 자양분을 줄 수 있게 평등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방 종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창세기 1, 2장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적 영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그 놀랍고 경이로운 이야기로부터 성경적 영성은 시작해야 한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야기하면서 3강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겁니다. 경이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으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장로교단에서 하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일견타당한 모습들이 있어요. 왜요? 은사주의자들,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복음 선포라든지 아니면 기록된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오늘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 신비로운 말씀 체험만 중요해. 그거에만 집중하면 돼. 이런 식의 접근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빠져버리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의 영성, 그 경이로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생명 잉태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가지는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너무 우리가 투머치하게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점들이 있지만 그 위험한 점들은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아예 시작부터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영성의 핵심에 있어서 가장 근본 출발은 이 창조의 영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성경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끔 하는 이 창조의 영성을, 이 경이로움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소금빛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영성, 주님이 이렇게 경이롭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제가 정말 진실로 동의하는 것처럼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단어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로서 이 임마누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성도님 자신이 이것을 경이로움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을 감탄하며 경탄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임마누엘을 경이로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주일에 소그룹 모임 나눌 때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를 또한 말씀으로 함께 또한 붙잡으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적 영성 3강 탄생의 경이로움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적 영성 3강 창조 탄생의 경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이야기들을 붙들고 주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깊이 고민하며 주님, 우리 안에 창조의 경이로움이, 탄생의 경이로움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또 하나 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왜 이렇게 성경적 영성을 나눌 때 이렇게 흥분해서 막 열정적으로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이러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듣고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나누다 보면 좀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좀 힘을 내서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들으시는 분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과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제스처나 목소리 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최대한 좀 점잖게, 하지만 좀 더 너무 흥분하지 않고 너무 제스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